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주일로 드리게 되는데 오늘 모든 것 감사, 언제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아올 수가 없었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 또 안전하게 해주시는 거,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또 우리에게 사건 사고가 나지 않게 하신 거, 또 사건 사고가 났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신 거,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고 언제나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미 믿는 백성으로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얼마나 내가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인가를 깨닫는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사실을 깨달으면 언제나 어떤 환경이 와도 또 언제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잘 될 때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될 때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될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오늘 본문 말씀은 가을을 맞이하여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서 감사하는 그런 추수를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67편은 고대 주석가들은 구약의 주기도문이다. 구약의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곡이 풍성한 들녘을 바라보는 농부의 기쁨과 감사 넘치도록 풍부한 추수로 그 곡간을 채우는 그 농부의 기쁨, 그 기쁨은 아주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특별한 태풍이 없었고 비를 또 제때 내려주셔가지고 풍년이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은 첫 곡식 중에 잘되고 으뜸되는 곡식들을 감사 헌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절이고 또 경건한 농부의 모습 속에서 오늘 시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풍년에 대한 감사가 이 시의 동기임에도 시인은 물질에 대해서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도 감사, 오히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찬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만물의 주재자 되심에 감격하여서 그 감격과 감사를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또 언제나 감사를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그 성도님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감사가 입에 있느냐,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복을 받았어요. 복을 헤아려 보라는 찬양도 있는데 하얀 백지 위에 계속 복 받은 걸 써 내려가면은 아마 몇 장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67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67편 1절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그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또 25절에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신다는 거죠. 67편 1절에 다시 67편 1절로 가서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가장 크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에게 계속 임하신다는 거죠. 그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호의 표현이자 관계 회복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서 나에게 임재하고 계시니까 안에 계시니까 항상 얼굴 빛을 밝게 가져야 돼요. 믿는 사람이 찡그리고 다니면은 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빛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밝은 빛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시편 67편 1절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항상 이렇게 감사해요. 살아있는 거 감사, 사명 받는 거 감사, 모든 것이 할 일 있는 거 감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 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항상 비추고 있고 내려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소출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면 다 흉년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마실 물도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비를 주시잖아요. 마실 물을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수확과 소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매일 매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67편 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에게 구원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2절 말씀의 내용은 오늘 시편 67편 우리 본문 1절에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가 응답될 때 성취될 수 있다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또 2절 말씀에 주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충만하게 됨으로써 이를 본 이방 민족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고 동일한 구원의 축복을 동참하게 되고 갈망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온 세계 만민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탁월한 신앙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주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호의 넘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 전능하신 또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로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세요. 또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구출해 주시라고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더 좋겠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을 암시하는데요. 이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도 기도가 좀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평안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가족 구원, 가족 평안, 또 친척들, 아는 분들 넓어져서 또 지인들 또 넓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7편 4절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4절에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비전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시편 67편의 저자는 이방인 구원까지도 생각했다는 거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과 뜻이 무엇인지를 세계 만방에 밝히 드러내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67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5절 말씀은 3절에 하나님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라는 것과 반복적인 기도입니다. 이 반복하는 기도는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간절하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기도는 이스라엘에게 한정하여 기도하고 있으나 1절에서 후에 그 영광은 모든 민족에게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이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힘입어 풍성한 수확을 나누며 함께 즐거움에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67편 5절 말씀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것은 구원의 은혜를 통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편 67편의 저자는 풍성한 가을 수확을 거두면서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계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사실에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찬양할 것을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여기 앉을 수 있는 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거, 이것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무나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초청을 해도 영적으로 마귀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 주신 것에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합니다. 6절 말씀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이죠. 우리 입고 있는 거,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또 우리 이거 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 이런 거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림으로 얻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씨를 뿌렸다고 해서 열매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후를 주시고 환경을 주셔야, 비를 주셔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극히 풍성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큰 축복이 있을 것을 또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숲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많은 복을 주실 거예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걱정 안 해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6절 말씀에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리로다. 장래에 베풀어 줄 축복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하시며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67편 6절에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땅의 모든 백성에게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받을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필요한 만큼 복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주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하고 또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으나 언제나 감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감사가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